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야도 그것을 꿰어야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쓰임을 받아야 보배다. 그렇죠?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귀신 문화입니다. 그리고 타락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빠질수록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어지게 되고 급속도로요 타락하게 됩니다.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경제, 그 다음에요 타락 경제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하죠. 경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지만 그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 그 경제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하는 데 쓰임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쓰임받고 또요 죽이는 데 쓰임받는다면 없는 것이 낫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씁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유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라니까요. 아무리 훌륭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 복음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이거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헌금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요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이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알고 있는 이 자체가 큰 은혜요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돈이 갑자기 어느 날 많이 생겼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거나 그 다음에 출세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이러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요 기도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죠?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생기죠.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사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은혜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은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떻죠? 말씀드렸듯이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모든 종교 우상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고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중국이요 뭐 대국이라고 하고 유럽이요 강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 뭐만 없습니까? 그 안에 복음만 없습니다. 일본은요 800만 귀신 섬기기 때문에 복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적으로 멸망받는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도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떠났는데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육신까지 멸망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모든 것, 세상은 전부,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구나. 하나가 없어서 멸망받고 있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음 없이 성공한 것은요, 반드시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출세했다, 반드시 틀림없이 무너져요. 그런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학교 현장에 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직장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요 사업장 현장에 가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현장 전도자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걸로요 결론 내고 이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갈등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조금 알고 복음을 조금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응답을 조금 받다 보니까 내가 신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요 다 목사하면 어떻게 되죠? 현장은 누가 갑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 각인 안 된 사람이 현장에 그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각인된 사람이 학교 현장에 가서 전도자요 선교사로, 직장에 가서 직장 전도자요 직장의 선교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보다 10배, 목회자보다요 100배, 목회자보다 1000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목회자는요 교회 현장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은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느냐? 이 현장은요 황금어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사각지대로 바뀌고 재앙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릴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고 학교 현장이나 직장 현장에 가야 되는데,
24 해야 됩니다. 24 메시지, 24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직장생활 힘들다니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돈이 많이 벌리든 많이 벌리지 않든 내가 왜 이러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관없게 돼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과 상관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공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갈등하다가 일생을 보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일생을 다 보낸다니까요. 얼마나요 불행하고 얼마나요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누립니다. 타고난 영적인 그 배경 그거 누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메시지,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셔요. 분명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으로 요셉의 형들은요.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요. 죽었던지 맞아서 죽었던지 일하다가 죽었던지 뭐 죽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임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업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게 중요해요. 생명 걸고 주님을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생명 걸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을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나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한번요 5분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나 말고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또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됩니다.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봐라. 네 자녀니까 네가 해봐라. 네가 은혜 주고 네가 응답 주고 네가 축복 주고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은혜 주고 응답 주고 축복 줄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요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보통으로는 키웠어요. 아, 보통으로 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도요, 내가 아는 목사님 자녀도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의 병원에 입원하고요. 정신 문제 와가지고. 마음 문제 와가지고요, 군에서 입원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자녀를 낳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려놨어요. 어느 정도 내려놨느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능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든지요, 내 자녀로 지키고 있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더라고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수천만 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되겠느냐?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 놓을 정도로 내려놓으면 되겠냐? 그 정도로 내려놓으세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마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전도사. 게임을요, 엄청 하더라고요. 야, 그럼 넌 똥통이나 져라, 이 다음에. 근데 뒀어요. 뭐 제 성격에 가만 놔둘 성격입니까? 냅뒀어요. 근데요, 얼마나 교만했냐. 그렇게 게임하고도 자기가요, 자기 성적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닥을 쳤네. 얼마나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지요. 그 이후로 게임을 싹 끊더라고요. 충격받아서 끊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연이 정연이는요, 게임하면서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맡겨서. 해리도 보면요,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집에서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학교에서 별짓 다 해도 안 바뀌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요, 안디옥 학교 와서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되겠느냐? 버려라. 그 다음에 방치해 놔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맡기세요. 그렇죠? 물론요, 애착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자녀. 근데요, 집착입니다.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그러니까요, 시원이 보면은요, 야,
저렇게 안 내놓아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절대 안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을 생명 걸고 믿으면 하나님은요, 생명 걸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적당한 은혜를 주셔요. 나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맡기면 하나님은 적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적당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완벽하게 맡기세요. 두 번째입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의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요, 능력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 내 미래가 불안해. 10초 후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태어난 날과 여러분의 죽는 날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안 맡긴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한다니까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점을요, 파고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관입니다. 소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오 학교에서요, 제일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렇죠? 뭐 애를 때리라, 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요, 그 뭐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딱 놓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낳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젖을 띄자마자요, 성전으로 올려보냈어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역사 일어났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있잖아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잘 써야 돼요. 아프면요 병원에 가야 되고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잘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잘 먹으면 되겠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지장 없을 정도로 잘 먹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운동도 안 하고요. 그 체력이요 직장 생활할 체력밖에 안 돼요. 그럼 예배 못 하는 거죠. 특히 새벽 예배 더 못 하는 거죠. 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해?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쓰시라니까요. 어디에? 운동하는 데 쓰세요. 헬스장에 가든 아니면요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요 걷든 거기에 쓰시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이건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전도자요, 여러분은 선교사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시라니까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10년 하고 그렇게 20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마마보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와 있을 겁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구원관.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왜 총리가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직장 생활해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8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엄청나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라고, 불신자 남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불신자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라고.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자녀가요 부모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부모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웃기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 우리 애가 어렸을 때요 목사님 같이 우리 아빠 같이 훌륭한 목사 된다고. 나는 하나도 안 훌륭한데 내가 생각할 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며.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우리 자녀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얼마나 압니까? 개구리 뒷다리 알고 있습니까? 연구해 봤어요? 두꺼비 뒷다리 알고 있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연구 안 해봤잖아요. 농사 지어 봤어요? 벼를 어떻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심고 해봤어요? 그 연구해 봤습니까? 그 나락 몇 알인가 씌워봤어요? 모르잖아요. 알면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알아서요 참 교육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알아서요 박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알아서요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까요? 24하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역사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따라옵니다. 어떻게 따라옵니까? 어떻게 따라오죠?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죠? 자녀가 여러분을 걱정하면 되겠어요? 걱정한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아요. 저는요, 해리가 물론 해리도 만졌겠죠. 믹서기.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큰애들이 만졌더라고요. 야, 저 안쪽에는 손 안 닿거든요, 해리. 뭐 의자에 올라가서 하면 몰라도. 의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큰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야 돼요. 모든 출발을. 나에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하세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요셉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요셉처럼 믿음으로 또 이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항상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도자로,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